누구나 저마다 가슴 한켠에 사연 하나씩은 품고 살아갈 거라고 봅니다. 그것은 비단 신분이 높고 낮던 부자이건 가난한 사람이건 말이죠. 아이고 고와라 이쁘다. 여기 한 여인이 있습니다. 평생 남부럽지 않고 잘 나가는 중견기업에 다니고 있는 그녀인데요. 살면서 이런 방울소리 한번 들어본 적 없고 부채라는 것 또한 잡아볼 일 없던 그녀가 무슨 사연으로 이 험한 공판 속에 뛰어든 걸까요? Let's talk in a way that can give us some faith to go around. 충청북도 음성군에 위치한 어느 한 마을. 아침부터 제상 준비를 하느라 손길이 분주합니다. 오늘은 특별한 행사가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내린꽃을 하는 날입니다. 내린꽃이란 무병을 앓던 사람이 몸에 내린 신을 맞아서 무당이 되려고 신에게 비는 굿을 말합니다. 굿을 하기 전에는 나름 절차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제사상을 차리는 것을 시작으로 신령님을 모신 굿당 안에 탑다라니경을 비롯해 각종 부적과 도구를 이용해 삿된 기운이 범접하지 못하도록 하는 일입니다. 그 다음 또 중요한 일이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제자를 위해 스승이 타게 될 작두날과 칼날을 가는 일입니다. 작두날을 가는 것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랍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목욕제기를 하고 하미를 물고 맑은 정신으로 칼날을 갈아야 작두를 타는 무당에게 탈이 없다고 합니다. 말을 하고 갈면은 부정이 탄다고 해서 조용히 혼자 가르라고 해서 이렇게 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무시무시한 작두는 왜 타는 걸까요? 구슬하는 그 제갓집마다 어떤 자기의 태어날 때 살이 있어요. 그 뭐 지살도 있고 겁살도 있고 요살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살들이 많은데 그런 살을 이제 걷어내기 위해서 이제 장군님이 이제 보여주는 거고요. 작두를 타고 칼 갖고 놀고 작두날에 올라가고 이런 거는 안 좋은 살들을 이제 소멸하기 위해서 그런 행위도 하고 그럽니다. 구슬하기에 앞서 신어머니인 스승이 제자에게 다가가 긴장을 풀어줍니다. 마음 불안해하지 말고 그냥 너한테 그냥 뭔가 접신이 되는 대로 신에서 너한테 와서 시킨 대로만 하면 돼. 저기서 신이 오신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요만한 불빛이 점점 이제 커져가면서 이제 내 몸으로 이제 접신이 된단 말이지. 그러면 이제 몸이 이상 현상이 나. 그러면 이제 막 몸도 떨게 되고 춤도 추고 싶고 노래도 부르고 싶고 소리도 치고 싶고 울고도 싶고 사람마다 다 달라. 그럴 때마다 네가 여기 사람들 많은데 창피해서 하지 말아야지. 그렇게 하고 네가 중심 잡고 내가 절대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우리가 이렇게 부채하고 아직 시집도 안 간 처녀인 듯한데 어쩌다 이 험한 무속인의 삶을 선택하게 된 걸까요? 증조 할머니가 원래 이제 그 세신모처럼 이렇게 신을 받아서 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그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친정 아버지한테 그 신인이 내렸는데 아버지가 거부를 하신 거예요. 거부를 하셔서 그냥 굉장히 참 사람도 좋고 열심히 살았던 분인데 거부했으니까 신의 벌전으로다가 이제 암이 걸려서 돌아가셨어요. 젊은 나이에. 그래서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은 이제 그걸로 이제 아버지가 다 안고 지고 가신 줄만 알았는데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한 뭐 5년, 6년 이렇게 이제 그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 또 이 딸한테로 또 그 신명이 내려와 가지고 딸이 다시 받게 됐어요. 무속의 유형에는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다고 합니다. 바로 강신무와 세습무인데요. 강신무는 신이 선택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신으로 인해 신병을 앓다가 결국은 무당의 길로 들어서게 되는 경우를 말하죠. 세습무란 집안 대대로 무업을 배우거나 대물림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강신무처럼 신이 무당 몸에 실려 직접 신의 말씀을 전달하는 것과는 반대 개념이라고 합니다. 고민 엄청 많이 했어요.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로 생활이 안 돼서 고민을 좀 많이 하다가 거부도 하고 그러다가 어쩔 수 없이 하게 됐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구판이 벌어집니다. 북과 장구, 꽹가리를 치며 법사의 신명축원이 끝나고 나면 스승인 신어머니가 방울과 부채를 들고 본격적으로 신령들을 부르는 주문을 외워 신령들을 신당 안으로 불러들입니다. 제자 내는 내림꽃이 가장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 이 길도 들어서지 않으려고 굉장히 이제 고통 속에서 살다가 오시는 분들 이제 구술하기 때문에 그분들의 그 아픔을 같이 이렇게 내가 느끼면서 구술해줘야 되기 때문에 굿 중에 가장 힘든 곳은 내림꽃이라고 봐요. 그래서 가슴 아파요. 그 내림꽃 할 때마다 예전에 그 내가 가심 받았을 때 그때 그 시절도 생각이 나고 또 이런 험한 길을 또 어떻게 또 이제 잘 헤치고 살아갈 것인가 그런 거를 또 생각하면 또 눈물도 나고. 네가 그래도 맏딸로 태어나서 뭐냐 아버지 이렇게 천도해 주는 거는 한 번도 아깝다 생각을 안 하고 살았어. 그런데 네 야속하게도 아버지가 그래 잘 닦으셔갖고 딸내미 몸으로 다 신명으로 다 들어오신다더니 아버지가 안 오신다면 넌 받지도 않았어. 그래도 내 마지막까지 아버지 내가 몸으로 감고서 아버지가 좋으시다면 내 몸 하나 희생한다 생각하고 네가 힘의 길로 접어들으신 것 같으시다. 이런 것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신 선생님의 어떤 그 능력과 신의 선생님이 꼭 필요합니다. 신의 선생님이 먼저 구판에 들어가서 정말 제자를 불려줄 신인지 안 불리지 말아야 될 신인지 이런 거를 신의 선생님이 먼저 놀아서 먼저 가리를 잡아준 다음에 내림꽃을 받는 제자가 먼저 들어가서 몸으로 감게 되는데요. 정말 이 올바른 신령님이 잘 닦으셔서 내 몸으로 신이 온다 그러면 제자한테로 정말 올바른 길로 가게끔 이끌어 주시고 또 눈으로다가 이제 보여주시고 모든 제주 이제 그 사람들의 점을 보는 능력을 주십니다. 내림꽃을 할 때는 유독 많은 주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허주인 귀신이 신령인 척하며 제자 몸으로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이랍니다. 이 허주를 신령으로 모시게 되면 얼마 못 가 신이 떠날 경우가 생기게 되고 그 후로는 점을 보는 능력도 사라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허주를 잘 걸러낼 줄 아는 능력 있는 스승을 만나야 된다고 합니다. 이제부터는 제자가 나서야 할 차례입니다. 제일 먼저 신령님들께 정성껏 인사를 드리고 나서 스승인 신어머니에게 제자의 예를 갖춥니다. 신어머니를 또 제자를 잘 만나야 되고 제자도 또 신어머니를 또 잘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 어떤 그것도 신어머니와 제자의 만남도 어떤 조상님의 어떤 인연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신어머니가 정말 능력과 재주와 이런 걸 갖추고 있는 신어머니를 만나면 제자도 편안하게 잘 또 신의 길을 갈 수가 있는데 또 제자하고 신어머니하고 인연이 없어서 잘못된 또 이 인연으로 만나게 되면 또 서로 또 힘들어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요. 이 무당의 세계는 신의 어머니가 정말 이렇게 길잡이가 되어주는 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드디어 제자가 방울과 부채를 흔들며 신령이 몸 안에 깃들길 빕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일까요? 2시간이 지났는데도 좀처럼 접신이 되지 않는 모양입니다. 저거 신장 때 들어가네 신장 때.
아니 신장 때 들어 신장 때. 이때 들고 그거만 치지 말고 옆에서 방울 뚫어주고 해야 돼. 나도 몰라 분이 지금 근데 느낀 대로 직성대로 내가 얘기했잖아 보인 대로 뭐가 오잖아 뛰어야 돼. 뛰다가 뛰지 내가 느낀 대로 않으면 안 돼. 하고 싶은 말 해야 뛰어야 돼. 되잖아. 감기는 거야. 이 신랑님이 오셨는데 네가 네 귀에다가 뭐를 일러주길 기다리고 있으면 안 돼. 이미 오셔서 이렇게 춤을 추고 싶어 하는데 네가 몸이 굳어가지고 춤을 안 추잖아. 같이 춤을 춰줘야 되는 거야. 생각에 누가 오신 것 같다. 그런 말 무조건 무슨 말을 해달라고 했잖아. 누가 오신 것 같다. 어떤 모양으로 항상 오신 것 같다. 그런 말씀 뭐가 보였다. 아니 신을 오는데 이게 왔다 갔다 몸으로다가 다 들어오시질 않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갖고 제대로 이제 신명 축원을 해가지고 몸에다 제대로 이제 실려서 하려고 그래요. 지금 한번 이제 이거 제대로 들고 이게 신장이 신이 오시는 거야. 응? 거기다 힘을 주면 안 돼. 거기 그 신장 때 그 신랑이 사풀 내리기 시작하면 이제 사사사사 떨려요.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고 신장대를 잡아봅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별 신통치가 않습니다. 그러면은 신명 축원 좀 조금 하고 신명 축원 좀 앉아서 이렇게 내려가고 신명 축원 좀 조금 해. 소리 지르고 싶으면 소리 지르고 뭐 내가 도와줄게 전부터 이러는 게 아니야. 울고 싶으면 막 울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그때 신이 오기 시작하는 거야. 아무 반응이 뭐냐? 올 거야. 해봐. 이걸 손을 이렇게 심 빼고 이렇게 집어. 그러다가 이제 진짜 뭐가 오시잖아. 신명이 오시잖아. 동자가 올 수도 있고 할아버지가 올 수도 있고 할머니가 올 수도 있잖아. 그러면 이게 이 손에서 이렇게 일어나서 춤추고 싶으면은 가만히 붙들고만 있지 말고 일어나서 춤춰야 돼요. 왔다 갔다 움직이기도 하고 그거 그렇게 춤을 추고 왔다 갔다 해야 그 행동에 할머니가 오시고 할아버지가 오시는 거야. 왔는데 제자가 이렇게 힘만 주고 막 이러고 하면 안 돼. 여러분 방고 수광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고 신령이 깃들길 시도해 봅니다. 이번에는 과연 접신이 될지 궁금해집니다. 신어머니가 다시 한번 부정을 풀어주며 제자가 신명나도록 꽹과리도 두드려줘 봅니다. 잠시 후 그녀의 손놀림이 뭔가 달라 보입니다. 3시간여 끝에 드디어 접신이 된 모양입니다. 느낌상 갈까? 느낌이 맞는 거예요. 느낌이 아니고 보이는 거예요. 그 보이는 대로 얘기하시라. 보였던 거 본 것만. 갓이랑 사람 형태 같은 건데 네. 그냥 그 구름처럼 이렇게 동그랗게 아유, 생겼는데. 그래서 천상길에서 이제 내려오시려면 잘 보셨네. 이게 신이 오신 건지 뭔지 잘 몰라서 그래서 우물쭈물했어요. 이게 맞는 건지 아닌지 내 생각인 건지 진짜 온 건지 내가 생각으로 이게 이럴 거야 라고 해서 되는 건지 아니면은 그걸 몰라서 그래서 오래 했어요. 접신이 되고 나면 이번에 스승이 나서서 허주를 비롯해 점사와 구슬하는 데 필요한 신령과 필요 없는 신령을 가려내서 필요 없는 신령은 다시 신계로 되돌려 보내야 합니다. 몸이 안 아플겨? 그렇다고 해서 몸 안 아프다고 게을르면 안 돼. 허주를 비롯해 필요 없는 신령들을 다 보내고 나면 스승은 제자를 위해 작두신령을 몸에 실을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제물로 바친 소와 돼지에게 향을 피워가며 부정한 것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작두신령을 몸에 실은 스승은 날카로운 작두와 칼을 가지고 얼굴과 혀에 대며 신령들의 영업력을 과시하며 춤을 춥니다. 그러면서 제자의 몸에 끼어 있는 부정한 기운과 애군을 다시 한번 쫓아냅니다.
작두신령을 온전히 몸에 실은 스승은 맑은 물에 발을 씻고 작두날에 올라서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무슨 애 정성이냐? 김신은 애동원 기자. 너 신의 길을 들었을 적에 잘 불리게 도와달라는 정성이야. 안 좋은 애긴 다 잘라내서 올바른 여자 길로다가 다 걸어가라고 우리 장군님이 이 정성을 받으시니 걱정하지 마라. 잘 불리게 도와지 마. 휘 하자. 올라와. 좋다. 걱정하지 마라. 아유, 이러 전상에서 천주님이 나 하강하셔가지고 그래도 올바른 제재로 다 잘 가게끔 도와줄 테니까 너무 인간의 마음으로다가 신이 오는 건지 가는 건지 너무 의심하고 중간에 서가지고 자꾸 오락가락하지 마라. 신령님은 오락가락하는 게 아니라 네 마음이 오락가락하는 거요. 너도 3년 있다가 작두 타라. 응? 3년 있다 작두 타. 지금은 때가 아니고 시가 아니니까 현무당 날 사주니까 네 자신을 의심하지 마라. 잘 되게 도와줄 테니 걱정하지 마. 열심히 해. 10여 분간 작두신령 공수를 내린 스승은 이번에는 서슬퍼런 칼날을 가지고 놀며 이 외날 작두를 탈 준비를 합니다. 외작도를 타는 이유는 제갓집에 안 좋은 기운이나 애군을 막기 위해 신령님한테 영험한 신통력과 강한 기운을 받아서 모든 애군을 막고 편안하게 도와달라고 할 때 외작도를 타는데요. 이 외작도는 초승달 모양인 작도라서 잘못하면 다칠 위험도 많이 있기 때문에 아무나 탈 수도 없고요. 외작도 탈 때의 느낌은 망하 상태에서 신이 내려서 기분이 굉장히 좋고 구름에 떠 있는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느낌이에요. 땅으로 내렸으니 지하장군 아니시니 걱정하지 말아라. 큰 무단 내가 잘 불려주고 내가 잘 되게 나 도와줄 테니 염려하지 말아라. 장군이 우력으로다가 다 도와주고 살펴주마 헐수대. 이렇게 스승이 작두 타는 것을 마치고 나면 제자가 나와 작두 대신 항아리를 밟고 돌게 되는데요. 항아리를 밟으며 돌게 되면 이제 정식으로 무당이 되겠다는 걸 맹세하게 되고 하늘에 고해지게 됩니다. 자, 놀아 이제 눈 감고. 제자 또한 신령을 몸에 실어 신명나게 놀아봅니다. 뭐 보이는 게 있으면 얘기해요. 할머니죠? 이거 쓰신 분이. 네 할머니예요. 재석 할머니. 네, 할머니입니다. 네. 왜 이렇게 재밌어요? 좋으신가? 신을 받으면서 묻는 분 처음 봐요. 너무 신나요. 아 신나요? 울어야 되는데. 너무 신나요. 신안 받았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 그렇게 신나하던 그녀가 갑자기 흐느끼기 시작합니다. 하늘의 계명을 받고 그 하늘의 부름을 받고서 에휴 그래도 그 계명을 따르겠다고 오늘은 약속을 하는 날이에요. 마냥 좋지만은 않지. 그러니까 울고 싶으면 소리내서 울어야 되고. 갑자기 너무 서러워서요. 이유 없이 갑자기 막 눈물이 나고 미안하고 가족들한테 미안하고 특히 동생한테 갑자기 너무 미안해서 뭐가 막 복받쳐 오른 느낌. 안쓰럽다. 갑자기 그런 느낌 확 들어서
계속 웃고 있다가 그런 느낌이 드니까 엄마한테 감정보다 동생한테 감정이 갑자기 막 올라오더라고요. 하늘에게 고를 바친 제자에게 이제 마지막 관문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바로 이 방울과 부채를 찾아와야 하는데요. 신어머니인 스승은 쉽게 찾지 못할 곳을 찾아 방울과 부채를 숨깁니다. 내린 곳을 하면은 이제 그 점을 잘 볼 수 있나 없나 그런 거를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이 부채하고 방울을 숨기는 거예요. 부채하고 방울을 숨긴 거를 오늘 이 제자가 이거를 찾아야지만 정말 정식 무당이 되는 거예요. 이걸 못 찾으면 안 돼요. 무당이 부채하고 방울을 가지고 점을 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채하고 방울을 숨겨서 잘 찾나 안 찾나 이거를 이제 확인을 하기 위해서 감추는 거예요. 못 찾는 경우는 없고요. 좀 시간이 좀 걸리죠. 예를 들어서 3시간에 막 찾는 경우도 있고 빨리 뭐 30분 만에 찾는 경우도 있고 이게 제자마다 달라요. 신명나게 놀며 신을 몸에 실은 제자는 이제 신의 이끌림대로 움직이며 방울과 부채를 찾아야 합니다. 하지만 애동제자에게는 이 또한 쉽지 않은 모양입니다. 다시 한번 눈을 감고 정신을 가다듬는 제자. 이번에는 방향을 제대로 잡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아니 바보같이 그래 뭘 오시게 다 이러고 야 여길 봐야지 여기 있잖아 여기 선배들의 방해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느낌대로 찾아봅니다. 찾았다 그래 이제 흔들어 마지막으로 부채를 찾으러 달려가는 제자. 이제는 제대로 감이 잡힌 걸까요? 어설프게나마 방향은 잡은 것 같은데요. 계속 부채 주변을 맴돌기만 합니다. 자 저기서 드디어 부채마저 손에 넣는군요. 마지막 관문까지 모두 통과한 그녀. 이제는 그 찾은 방울과 부채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첫 점사를 쏟아내야 합니다. 잘하네요. 누구 찾느라고 이렇게 헤매죠. 누구 동생? 누구 뭐 이렇게 형제들 뭐 오빠들 누구 봐주고 싶으면 봐줘요. 아무 말이나 해도 돼요? 아이고 나오는 데만 왜 눈치를 봐. 오늘 본인 날인데 괜찮아요. 아니 처음 뵀는데 예. 누구? 얘기해 주세요. 아니 그러니까 처음 뵀다지 말고 다 처음이야. 신이 왔으니까 오늘 신령님한테는 다 처음이야. 그러니까 뭐 하고 싶은 얘기 하죠. 일어나요. 2달 뒤에 좀 편해지실 거라고. 첫 공수니까 돈 좀 주세요. 네, 누구 찾아요? 근데 아드님이요, 많으신 분. 아들 민성이. 네. 아픈데 병원 가시라는데요. 어깨가 아파요. 어깨가 아파요 네, 알겠습니다. 아이고. 나오는 날 팍팍 해줘야 돼. 인간 마음을 자꾸 더 집어넣으려면 안 돼. 그냥 하고 싶은 얘기 하세요. 문서 잡으신대요. 네. 엄마가 배고프다 그러는데. 엄마가 배고프대? 네. 밥 줘? 엄마가 배고프다는데 그게 할머니. 엄마의 엄마가. 맞아요. 못 드시고 돌아가셨으니까. 알겠어요. 49째 날, 네, 잘해서 올릴게요. 잘 불리세요. 잘 불려서 무당 되세요.
이렇게 무당이 되는 모든 과정을 마쳤습니다. 이미 선택을 했기 때문에 후회는 하지 않을 거예요. 이게 내 길이면 가려고요. 세상에는 3가지 길이 있다고 합니다. 갈 수 없는 길과 가지 말아야 할 길, 그리고 갈 수밖에 없는 길이랍니다. 우리네 삶이란 늘상 이 3가지 길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늘 고뇌와 번뇌 속에 살아가지요. 사람들은 삶이 참 고되다고 합니다. 삶 자체가 고된 것도 있겠지만 어쩌면 우리 스스로가 이 고단한 삶의 길을 선택했는지도 모릅니다. 여기 고단하지만 후회하지 않는 길을 가려는 한 여인이 있습니다. 어쩌면 이 여인이 우리들이 가야 할 길을 대신해서 가는 건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이 여인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은 없습니다. 단지 앞으로 가야 할 길을 무사히 잘 가시길 바랄 뿐입니다.